신약성경 337쪽입니다.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한 몇 주간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디모데전서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보통 목회서신 이렇게 불리어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묶어서 목회서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목회서신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입니다. 이름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썼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지금 여기에도 표현이 되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사랑과 애정과 마음들이 잘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디모데전서에 목회적 조언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한 또 교회의 사역을 향한 디모데가 기억해야 할 것,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에 대한 지침들, 조언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대한 고민, 직분에 대한 고민, 또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사역에 대한 고민,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하면서 좀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세우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장 1절 2절 먼저를 보시면요, 좀 서론적인 부분들을 쓰는데 여기 보면 크게 쓰는 사람이 누구냐,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지금 이야기됩니다. 쓰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아주 긴 수식어들을 써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그냥 의례껏 하는 인사 같은데 우리가 좀 이 소개 글에서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는 뭐냐, 아니면 내 신분은 뭐냐, 내 역할은 뭐냐, 우리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해할 때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에서 나를 볼 거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지금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내 인생, 내 삶, 내 신분, 내 직분, 내 지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존재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 철저하게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겁니다. 내 사도라는 직분, 바로 내 신분, 내 위치, 내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된 그 직분, 그것이 바로 내 사도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 겁니까? 내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 건지, 내 위치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치로 말할 수 있고 고백하실 수 있는 건지, 오늘 내 삶을 통해 진행되고 나타내어지는 모든 모습과 현상들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관점으로 보며 행하며 풀어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해할 거냐,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볼 거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라는 한 개인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그의 관계로 지금 표현합니다. 디모데를 표현할 다양한 말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디모데 이렇게 뭐 친절하고 성품 좋고 뭐 이런 디모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일을 맡아 있는 디모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와 너의 관계로 디모데를 서술합니다. 뭐라고 쓰는데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낳은 자, 그럴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앙의 동력자, 신앙의 후배, 내가 돌아보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붙들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 그런 표현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내게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 아니면 내게 대해서 귀찮게 하는 사람, 나에 대한 그런 반응들로만 사람들이 혹시 되어 있지는 않는지, 내가 누릴 이익과 손해로 사람들이 보아지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라는 관점으로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보고 계시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동역자 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저 사람은 내게 어떤 사람인가 볼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이후에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들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지 말 것에 대한 부탁이 나옵니다. 하지 말 것에 대한 부탁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잘못된 교훈과 비교하면서 바른 교훈,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훈이 목적이 뭐고 뭘 세워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어갑니다. 먼저 하지 말 것 이야기하는 거 보시면 3절,
4절 같이 한번 보시죠.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하지 말 것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라.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라는 건 디모데가 다른 교훈에 빠져 있다는 전제가 아니고 다른 교훈을 허용하지 말라. 다른 교훈과 그들이 섞이게 하지 말라. 혼합되게 하지 말라. 허용하지 말라. 이런 의미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교훈은 대표적인 것들은 대부분 율법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으로 교회를 흔들던 굉장히 어렵게 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유대주의에서 나온 율법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영지주의, 대표적인 이단, 대표적인 교회를 흔들던 어렵게 하던 그런 것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렵게 했던 것들입니다. 영지주의나 율법주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대표적인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우리로 본다면 율법주의든 뭐든 이걸 떠나서 다른 교훈과 섞이지 말라. 이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섞이거나 다른 것들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이 시대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다원주의고 하나는 혼합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뭐냐면 어디로 가나 길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목표는 하나다, 목적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산 비유를 합니다. 이리로 올라가도 저리로 올라가도 산 정상에만 이르면 된다. 불교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똑같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인정해 줄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진리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다원주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보다 더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 가능성들이 많은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적절하게 세상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과 그냥 타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하는데 뭐 이러지 않고 어떻게 사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기준들을 희석시켜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를 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살아내게 하고 바르게 붙들게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세상의 가치와 혼합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섞이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 이게 세상 가치인가? 저게 어떤 거지? 안 해야 될 것에 대한 분별보다도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에 더 힘있게 머무르는 것이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내가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젖어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더 확실하게 붙들려 있고 은혜에 분명하게 붙잡혀 있는 삶, 이게 내게 강하게 붙들릴수록 우리는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배척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계산법과 그들의 방법을 같이 살아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문다는 삶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그 진리의 교훈에 온전히 붙들려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섞이는 것 금지하고 가르치지 말라, 제한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신화는 어떤 거냐면, 물론 신화는 우리 잘 아는 그 신화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신화의 특징이 뭐냐면 꾸며낸 사람의 이야기가 신화의 특징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야기,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진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대조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꾸며내어진 사람의 이야기들, 사람의 이야기들 속에 빠져서 몰두하고 빠져 있지 않게 하라. 또 하나, 끝없는 족보. 끝없는 족보는 뭐냐면 결국은 이 족보는 자신의 자랑, 인간적인 자랑, 인간적인 증명, 증거, 인정,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사실은 족보에 들어있는 의미들입니다. 결국 족보든 신화든 뭐냐면 결국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자랑,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논리,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은 뭘 이루느냐 하면 변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자랑은 끝없는 변론. 내가 자랑하면 지도 자랑할 게 있고 내가 내어놓으면 지도 내어놓을 게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순환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런 스토리가 나오고 결국은 그 순환 속에 우리는 빠져들 거라는 겁니다. 계속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인정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이익과 그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게 사람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변론을 내는 것이지 뭘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말합니다. 사람의 자랑,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이야기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논리, 사람들의 방법, 사람들의 자랑 속에, 인정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목적은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척하는 게 결국은 인간의 변론들 속에 빠져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뒤집으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 속에서 다루어 갈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들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지, 내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인지, 그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할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는 사람들이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변론은 누가 더 나으냐의 다툼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누가 더 나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는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훈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5절 같이 보시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근데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6절, 7절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대표적으로 율법주의들이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것에서, 이 하나님의 교리,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어디로 빠지냐면 헛된 말에 빠지고 스스로 선생이 되려 하고 자기 말하는 걸 자기도 깨닫지 못하면서 주장하고 변론하고 자랑하고 가르치고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 뒤에 다시 씁니다. 율법은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목적이냐면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율법이다. 불법한 자들만 율법을 다룬다, 이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불법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것,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냐, 뭐가 악이냐, 뭐가 죄냐, 뭐가 하나님을 떠난 거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벗어나 있구나, 이걸 보며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사람들은
이게 우리를 구원해 준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힐 때 결국은 앞에 이야기한 헛된 말에 빠지고 스스로 주장하고 변론하는 인간의 자랑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읽으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진리의 분명한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청결한 마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청결한 마음은 어디에서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되나요? 씻어내면 되나요? 거짓말 안 하면 되나요? 청결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들이 정말로 청결함, 정결한 거룩을 품을 수 있는 이들,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서 나오는, 정결함에서 나오는 사랑,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은요, 우리의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 그런 건가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은 거듭난 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어진 거듭난 기준, 거듭난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진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사랑,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저 사람의 필요한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하시는 필요가 뭘까? 그것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 진리의 교훈에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결국 다 사랑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뭔가요? 반대는 뭐냐면 거짓과 술수와 포장과 과장과 이런 것들이 뒤덮인 것이 거짓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순전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고백하는 그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순전한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뭘 가르쳐야 하느냐? 우리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 변론이나 신화나 족보나 다른 교훈들이나, 이건 결국 사람을 내어놓고 사람을 다루고 사람의 방법을 내어놓고 사람의 자랑을 내어놓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붙들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발견하며 붙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야기한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 직분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가장 소중한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들,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장으로 모일 때요, 교회 사역을 붙들 때요, 예배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륜이 무언가 바라보며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강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정말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정결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가려지고 포장되고 과장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나의 모습에서 나오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사역, 그러한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늘 우리가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 건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자랑,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건 변론만 이루는 거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내 이야기 속에, 내 기준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의 삶, 우리의 관계, 우리 교회, 우리의 직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결한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 선한 양심의 기준에서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며 이루어지며 결단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짓되거나 포장하거나 술수를 쓰거나 과장하거나 그런 거짓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신실함과 순전함에서 나오는 하나님 정직한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오는 삶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주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나님, 누가 더 나으냐의 다툼과 변론을 내는 하나님, 그러한 것에 붙들려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우리 강동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와 내 자리, 내가 행해야 할 역할들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타인을 바라보는 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보아주어야 하는 사람인지 주님 안에서의 관계로 보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훈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이 강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자랑, 사람의 인정, 사람의 변론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것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조하시며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복된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거짓이 아닌, 포장이 아닌, 꾸밈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순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고 행함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강동교회가 그 모습으로 성숙하며 자라가며 커져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